오늘 설교 제목은 스데반을 일으킨 성령님입니다. 스데반의 일생은 짧았습니다. 너무 짧았어요. 저 여러분의 인생으로 말하면 결혼하자마자 한 1년 만에 나의 사랑하는 아내나 나의 사랑하는 남편이 세상을 떠는 그런 짧은 삶을 살았어요. 그런데 성경에서 누가를 통해서 스데반을 우리에게 조명해 주는데 기독교 역사를 뒤흔들어 놓는 영향을 미쳤습니다. 우리는 생각에 예수님의 12제자 12만 되어 있는데 이제 사실은 초대교회가 생기면서 그 12이라는 말 자체도 없어져 버립니다. 아무런 의미가 없어요. 아무런 의미가 없습니다. 그만큼 큰 충격을 받은 거예요. 제가 일설교를 하는데 너무 감동이 되는 거예요. 어떻게 성령님이 이런 사람들을 일으켰을까? 스데반을 일으켰다는 것은 저와 여러분을 하나님이 보시고 일으키신다는 의미가 있습니다. 이분은 12제자가 아닌 탁월한 설교가였고 12제자보다도 먼저 기독교 최초의 교회 최초의 말씀을 증언하고 설교하다가 목숨까지도 잃은 예수님의 그대로 따라간 그런 사람이었습니다. 제가 이 스데반에 의해서 설교를 간단하게 하겠습니다. 이 스데반이 어떤 사람인가를 알기 위해서는 이 사람이 어떤 시대를 살았는가를 알아야 합니다. 첫 번째로는 박해와 핍박이 너무 많았어요. 베드로가 설교합니다. 사람들이 몰려오기를 시작합니다. 기적이 일어납니다. 베드로의 말씀을 듣고 서로 모여서 기도를 하는데 놀라운 현상이 일어나죠. 이거다. 사람들이 자유함을 얻는 거예요. 구원의 자유함을 얻는 거예요. 억압된 생활에서 살다가 말입니다. 숨을 막 쉬면서 예수님 안에서 자네도 하나님의 자녀고 자네도 하나님의 딸이고 그 인정함을 받는 놀라운 역사가 일어나고 하나님이 말입니다. 병원도 없을 때 기적을 일으키면서 병을 치료해주고 사람들이 이제는 살았다 이러면서 막 전파되고 오순절 날에 와서 성령을 받았던 사람들이 흩어지면서 가는 곳마다 모이는 거예요. 유대인들을 따라 유대인이 크리스찬이 된 사람은 안식일에 모이고 헬라 지역의 유대인이 아니었던 사람은 그때는 썬데이가 없었어요. 일요일 날이 없었습니다. 안식 후 첫날, 한번 따라 안식 후 첫날에 모입니다. 우리는 썬데이를 주일날이라면 주일, The Lord's Day, 주님의 날, 예수님이 부활하신 날. 썬데이라는 말은 원래 로마에서 왔는데 태양, 태양에게 바치는 날이다. 그래서 썬데이라는 말이 생기는 거예요. 예. 우리는 The Lord's Day, 주일날 이렇게 말하죠. 그래서 헬라파 성도들은 안식 후 첫날 모이기를 시작하다가 그 사람들이 계속 모이기를 시작합니다. 그러니까 예루살렘의 사람들이 두려워하는 거예요. 예수님도 죽였는데 저놈들 봐라. 이렇게 되는 겁니다. 베드로가 설교를 하면서 사람들이 모이면 모일수록 예루살렘 사람들은 혈압이 더 올라가는 거예요. 어떻게 하면 저 사람들을 죽일까? 어떻게 하면 저런 일을 못하게 할까? 베드로를 불러서 겁을 줬습니다. 다시는 예수님의 이름으로 말하지 말라. 그러니까 베드로가 성령이 충만하니까 눈에 뵌 게 없어요. 하나님만 보이는 겁니다. 하나님 앞에서 그대들 말을 듣는 것과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것이 어느 것이 옳으냐? 베드로가 완전 사람 바꿔져 버렸어요. 베드로야 나를 사랑하느냐? 나를 사랑하느냐? 그 예수님의 마지막 말씀에 완전히 베드로가 변화되기를 시작한 겁니다. 근데 하나님이 능력을 주시니까 하나님 앞에서 너희들의 말을 듣는 것과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것 어느 것이 옳으냐? 나를 멈출 수가 없다. 완전 불도저가 되어버렸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도저히 안 돼서 힘 있는 사람은 예루살렘 사람들이니까 감옥에 쳐넣어버렸습니다. 그런데 감옥에 들어갔다는 소식을 듣자마자 온 교회 사람들이 모여서 기도를 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처해했던 저 사람들이 악의더 발동을 해서 지금 예루살렘에 다시 불안과 공포를 조성하고 있습니다. 관계기관 장관들이 회의를 하고 뭐 어쩌고 저쩌고 하면서 불안을 퍼뜨리고 있습니다. 기도하다 보니까 베드로가요 희한한 일이 일어난 거죠. 성경이 그대로 전합니다. 천사가 와서 착고를 끊어버리고 도망가기를 주매 베드로가 와서 기도하는 사람들 노크를 하는 거예요. 누구요? 베드로다. 누구요? 베드로라니까? 뭐라고요? 베드로 감옥에 그러면서 교회가 낮아버지기를 시작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계속 박해가 일어나니까 그때 일어난 사람이 스데반입니다.
그러니까 이미 초대교회 성도들은 하나님의 은혜를 받게 되면 우리가 말씀으로서는 물러설 수 없다. 말씀을 전하는 것은 중단할 수 없다. 하나님의 말씀을 증언하는 것은 중단할 수 없다. 생각이 완전히 바꾸어진 거지요. 그래서 스데반이 이렇게 일어나셔서 위대한 설교가가 되었던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대한민국 조선에도 250년 전 그때 가톨릭이 먼저 들어왔죠. 많은 교회에 박해가 있었습니다. 어느 지역이든 그랬습니다. 왜 박해가 심한가? 설명하기는 또 다음 기회에 한번 미루기로 하고요. 그것을 뛰어넘으면서 비록 두려움과 공포와 죽음이 몰려온다 할지라도 예수님의 증언자로서 사랑을 전하는데 마치 어머니가 가정에 시집을 와가지고 엉망진창인 남편을 만났는데 저 자식 생각하면은 천번 만번 도망가 버리고 인생을 포기하고 싶지만 내 자식, 내 새끼, 내 가정, 이 가문을 일으켜야 된다는 현숙한 여인의 생각을 하면은 내가 이 세상에서 나와서 남자 사랑 못 받고 여자 사랑 못 받을 수 있지만 내 자식에게는 사랑만큼은 주고 떠나야지. 그 힘이 강할 때가 있지요. 없으신 분 아멘. 있으신 분 아멘. 다 잊어먹으신 분 아멘. 이건 교육으로 되는 겁니다. 마음에서 나오는 게 아니에요. 교육으로 되고 내가 어떤 인생의 목표를 사느냐. 여러분 20대 청춘의 때 건강을 잃어버릴 수도 있어요. 다른 사람은 다 스포츠하고 다 놀러다니고 연애하고 데이트하고 그러는데 병원에 누워서 인생을 보내버릴 수도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인생이 끊어지느냐, 포기된 인생이냐? 아닙니다. 저는 20대 때 건강을 잃었어요. 결핵이 2번이나 앓았어요. 병원에서 꼼짝없이 6개월을 누워있을 때도 있었습니다. 근데 지금 이렇게 건강하잖아요. 집에서 자꾸 뛰려고 하니까 우리 한 사람이 제발 좀 그만 뛰라고, 시끄러워 죽겠다고, 이런 삶이 되었어요. 여러분 그렇습니다. 모든 걸 다 추구할 수 없어요. 환난이 옵니다. 박해가 옵니다. 초대교회 성도들은 성령의 은혜를 받고,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계속 오셔서 성령의 내주가 있고 성령의 영감이 있고 성령의 인도가 있고 성령의 불세례가 있고 성령은 다양하게 바람처럼 역사하시고 때로는 말씀을 이해하게 하시고 때로는 집사님을 만나 서로 격려해서 같이 손을 잡고 위로받게 하시고 때로는 하나님께서 뭘 하실 것인가 밝혀주시고 저와 여러분이 어느 정도 잘하면 더 큰 곳에 도전하게 하시고 다양하게 역사하시니 성령의 은혜가 충만하기를 바랍니다. 두 번째로는 스데반은 예수님의 직접 제자가 아니었지만 탁월하게 다른 사람들로부터 인정을 받았어요. 우리 화면을 보시면서 사도행전 6장 3절에서 5절을 좀 올려주세요. 시작. 형제들아 너희 가운데서 성령과 지혜가 충만하여 칭찬받는 사람 7을 택하라. 우리가 이 일을 그들에게 맡기고 우리는 오로지 기도하는 일과 말씀 사역에 힘쓰리라 하니 온 무리가 이 말을 기뻐하여 믿음과 성령이 충만한 사람 스데반과 또 빌립과 프로고로와 니가노르와 디몬과 파메나와 유대교에 입교했던 안디옥 사람 니콜라를 택하였다. 그러니까 막 사람이 몰려오니까 말씀과 기도 사역에 힘썼던 12제자들이 너무 사역이 많으니까 감당할 수가 없습니다. 사람들을 봉사해야죠. 인사해야죠. 특별히 어려운 여인들을, 싱글들에게 도와야 되죠. 보조금을 줘야죠. 성도들이 헌금만 가지고 그 사람에 나눠줘야 되죠. 그러니까 복지 자체가 없었을 때 이 일을 교회가 하기를 시작한 겁니다. 그래서 사도들이 도대체 감당할 수 없으니까 뭡니까? 우리가 칭찬받는 사람, 지혜가 있는 사람, 성령이 충만한 사람, 성령이 충만하다는 말은 그때 당시로 표현이 뭐예요? 예수님의 충실한 제자요 증언자가 될 사람 뽑자 이거예요. 그래서 스데반이 그렇게 탁월한 설교가로 여러 성도들에게 칭찬을 받았다는 말입니다. 스데반은 탁월한 설교이면서 성도들이 칭찬한 거예요. 저분은 베드로 같은 사람. 그러니까 이분들은 성령 받고 이렇게 공부한 사람이 아니라 이미 12제자를 따라다니지만은 이제 아우터 서클이라고 그러거든요. 신학을 보면 12제자 외에 다른 제자들 72명의 문도. 그러니까 예수님은 편견이 많았어요. 내가 다음에 만나면 좀 얘기를 하고 있어요. 왜 베드로, 요한, 야고보만 데리고 다닙니까? 요한과 야고보는 또 형제야, 형제. 저가요 장모님들 한 4분 계시는데 공평하게 대하려고 얼마나 에너지가 신경이 많이 쓰는지 몰라요.
웃으시지도 않으시네. 예수님은 베드로와 요한이 야고보와 요한이 한 형제라고요. 그리고 베드로 이 세 사람은 쫄쫄쫄 좋은 곳을 다 데리고 가셨잖아요. 그러면 얼마나 여러분 스승은 절대 권한이 있어요. 이리와 여러분 축구 왔습니까? 야구 왔습니까? 농구 왔습니까? 코치가 벤치에 앉아? 예. 내일 나오지 마? 예. 가서 뛰어? 예. 다른 얘기가 없어요. 그러면 전략이 안 되는 겁니다. 자, 오지간 스데반은 칭찬을 받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이 어떤 사랑을 부르십니까? 성도들의 칭찬을 받아야 할 줄 믿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마음껏 살아가지만 상대방에 맞춰준 거예요. 칭찬받는 게 특별한 게 아니에요. 내가 탁월한다고 칭찬받는 게 탁월해 보세요. 밀어내리는 사람이 더 많아요. 모난 돌이 정에 맞는다는 말이 있어요. 자, 오지간 스데반은 탁월한 인정을 받았지요. 왜 이런 사람들 역사를 알았고 시대가 끝나가는구나. 그걸 아는 겁니다. 율법의 시대가 끝났다. 예루살렘 사람들의 정치 비전과 종교 비전은 이미 끝났다라고 하는 걸 알게 되는 겁니다. 여러분, 이 스데반을 일으키시는 성령님은 어떤 사람이냐? 하나님의 말씀에 정통한 사람을 일으킨다라고 하는 거예요. 자, 갈라디아서 6장 6절과 히브리서 13장 17절을 보십시다. 시작. 가르침을 받는 자는 말씀을 가르치는 자와 모든 좋은 것을 함께 하라. 하나님의 말씀을 너희에게 일러주고 너희를 인도하던 자들을 생각하며 교회의 행실의 결말을 주의하여 보고 그들의 믿음을 본받으라. 아멘.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친다는 것은 대단한 게 자기 삶을 포기해야 돼요. 자기 직장을 바꿔야 돼요. 하나님의 내적 소망을 받고. 이 사람들을 교회가 소중히 여기고. 이 스데반은 뭐냐면은 12제자가 아니잖아요. 베드로를 동역하는 겁니다. 베드로를 돕는 겁니다. 베드로와 함께하는 겁니다. 베드로를 서포트하는 겁니다. 교회 수장들을 서포트하는 겁니다. 베드로 선생님이 감옥에 갇으니까 내가 일어서야지. 베드로 선생님은 죽게 할 수 없어. 베드로 선생님 어떻게 감옥에 갈 수 있어? 내가 가야지. 이런 사람이었다는 말입니다. 대단한 거죠. 이제 시간이 가니까 한마디로 더 요약을 하겠습니다. 탁월한 설교자였으면서 스데반은 자신을 죽음까지 몰고 가는 거지요. 이 설교를 듣고 사람들 앞에 그 공회에서 쫙 구약을 설교를 하기 시작한 겁니다. 요즘은 책이라도 있어서 공부를 할 수가 있지요. 그때 당시 책이 없는 사회였습니다. 어디 동네 한가운데 두루마리 이거 하나 있는데 그걸 열심히 공부해요. 아브라함이 어떻고 모세가 어떻고 하나님이 가나안 땅에 가서 정착하게 하고 왕들을 세워 우리를 했는데 그대들이야말로 마음과 귀에 할례를 받지 못하고 우리 조상들처럼 하나님 앞에 목이 굳어서 나라를 망하게 만들지 않았느냐. 그러니까요, 이 사람들이 열이 막 올라오는 거예요. 스데반을 죽이고 싶어서. 법을 어기면 로마에 의해서 십자가의 처형을 받습니다. 종교법을 어기면 유대인들에 의해서 사형 집행이 가능한데 사형권이 없지만 종교법을 어겼을 때는 돌로 쳐서 죽일 수가 있어요. 그래서 그 사람들이 뒤집어 씌워버리는 거예요. 그대들이 우리 조상들처럼 목이 곧다. 마음과 귀에 할례를 받지 못한 자들아. 그 아무것도 하지 않으면서 할례 받았냐 못했냐 이게 기준이에요. 그때 당시. 할례 받았다고 말하지 말아라. 마음과 귀에 마음이 착해야지. 듣는 귀가 착해야지.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순종을 해야지. 그러지도 못한 자들아. 하나님의 진노가 무섭지 아니하냐. 이 설교를 스데반이 하는 거예요. 그럼 우리가 질문하는 거죠. 좀 스데반 선생님 좀 살살하지. 여러분요, 살살하지 않으면 안 고쳐지는 사람들이 많습니다. 자신을 죽음까지 몰아가는 거. 왜 그런 줄 아세요? 이제 여러분들은 민들레 교회에 나오니까 세련돼야 되잖아요. 그래서 그 배경을 제가 말씀을 드려야 돼요. 예수님 오시기 전 200년 전에 전쟁광이 있어요. 전쟁광. 알렉산더라고 하는 전쟁광. 서구의 역사는 알렉산더를 사람을 많이 죽였다고 해서 대왕이라고 그래요. 이게 생각이 없으니까 역사를 볼 때 그 사람은 큰 왕, Great King이라고 합니다. 전쟁광이죠. 남의 자식 데려다가 월급도 제대로 주지 못하고 남의 나라 다 죽여가지고 공동묘지 만들었는데 그걸 대왕이라고 하는 게 인간의 역사예요. 우리는 그걸 부정할 수 있는 하나님의 말씀의 세계관이 필요한 겁니다. 그 전쟁광이 갑자기 33살에 죽으니까 그의
후계자들이 땅을 네 땅으로 나누는데 안티오코스라는 사람이 이 팔레스틴 땅을 정복을 했어요. 예수님 오시기 한 200년 전에. 그러니까 자기한테 반항한 사람을 다 죽이는 거. 그 중에 하나가 유대인들, 하나님을 믿는 사람, 율법을 지킨 사람, 안식일을 지킨 사람 다 죽인 거예요. 충격을 받는 거예요. 아니 이게 뭐냐 이게. 그런데도 사람들이 안식일을 지키고 율법을 지키는 거예요. 그러면서 하나님 앞에 기도하면서 신앙 사상을 만들어내기를 시작합니다.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서, 의를 위해서 저렇게 사람을 죽이는 악에 대해서 저항하는 사람은 천국에서 하나님이 신원하여 갚아줄 것이다. 하나님이 버리지 않는다. 이 생각이 집단적으로 쌓이기를 시작합니다. 이 스데반이 물러설 수 없었던 것, 그에게 하나님의 말씀은 구원의 말씀이에요. 하나님의 진리의 말씀이면서 동시에 악에 대항하는 힘을 주었고, 이것이 초대교회 성도들에게 로마에서도 물러서지 않는 교회를 만들게 되는 임팩트를 주는 겁니다. 자, 이제 마무리를 하겠습니다. 스데반이라든가 모세라든가 아브라함 이런 사람들의 공통된 특징이 있어요. 다 초기의 사람들인데 이 사람들은 현실에 안주하지 않았던 사람들입니다. 현실에 안주하면 아무것도 나오지를 않아요. 여러분 자녀가요, 엄마 돈 좀 어디 좀 갔다 오게, 부지런히 주세요. 그 놈이 큰 놈 된 놈이야. 예, 제가 목사가 되다 보니까요, 옛날에는 그래서 농촌 시대니까 기도실에만 있으면 목사가 잘 될 줄 알았어요. 인간은 종합적인 성품의 존재입니다. 운동도 해야 되고 놀이도 해야 되고 어디 가서 사귀기도 해야 되고 책도 봐야 되고 공부도 해야 되고 그 모든 목적을 목회에 두어야 되는 거지요. 예, 제가 사막 마라톤 했다가 얼마나 욕을 얻어 많이 먹는지 몰라요. 사막에서 하나님 만나고 온 이야기는 못해. 자, 제가 현실에 안주하지 않은 한 선교사 얘기를 하고 설교를 가름하겠습니다. 자, 그 사진을 한번 올려주십시오. 콤 코넬이라고 하는 사람입니다. 아일랜드에서 저 사람이 14살 때 선교사 단체에 자신이 등록을 하게 됩니다. 14살이신 분 손 들어보세요. 중학교 1학년, 2학년, 3학년 나이입니다. 물론 성당이겠죠. 거기서부터는 봉사하는 삶을 살아가게 됩니다. 그리고 대학을 경제학을 졸업하고 아일랜드에서 고편 생활을 하게 됩니다. 그런데 케냐의 이튼 지상 2,000m 위에서 그 학교에 지리학 선생님이 없다는 연락을 받습니다. 저 사람은 청년 때 26세 때 당연한 거예요. 자기의 안락한 삶을 그대로고 선교사니까 가장 가난하고 가장 높은 산 언덕 이튼 지역의 학교에 지리학 교수로 가는 겁니다. 결혼도 하지 않은 채. 거기 가서 보니까 그 케냐의 사람들이 마라톤을 하는데 그 마라톤 달리기를 이렇게 지도하는 사람이 떠나면서 자네가 한번 이 아이들을 안 가르칠 수 없고 가르치소. 그리고 떠난 거예요. 저 사람은 마라톤의 마자도 모릅니다. 운동도 해본 사람이 아니에요. 봉사, 주님 영광. 그러다 그때부터 최초로 케냐에서 유소년 마라톤 캠프를 하면서 그 아이들과 생활하면서 마라톤이 무엇인가를 알려주기를 시작합니다. 그리고 같이 마라톤을 뛰고 마라톤을 행하게 됩니다. 근데 여러분, 저 사람은 세계 스포츠의 역사를 바꿔버린 사람입니다. 아이들을 맨발로 뛰는 거, 산이니까 맨발이죠. 그리고 세계에서 올림픽에서 금메달을 가장 많이 딴 선수들을 배출하게 됩니다. 그 이유는 뭐예요? 편안한 삶에 안주하지 않고 가장 어려운 곳에 갔는데 가장 어려운 삶이 이루어진 것이 아니라 전 세계 스포츠계의 마라톤의 대부가 됩니다. 가장 많은 수상을 한 선수들을 만들었는데요. 브로콤인데 브라더콤이라고 하는 말을 합니다. 제가 한번 이 사람 이야기를 읽어드릴게요. 브로콤은 학생들을 훌륭한 선수보다 훌륭한 사람으로 성장하도록 돕는 것에 더 집중했다. 그것은 어린 학생들의 재능을 키워주고 무엇보다 좋은 사람으로 자라도록 돕고자 했던 그의 초심과도 통하는 것이었다.
한 육상 선수가 운이 좋으면 33살, 더 좋다면 35살까지 경력을 이어갈 수 있을 거예요. 그런데 은퇴하기 전까지 선수 생활에만 집중했다면 은퇴를 앞두고 눈앞이 캄캄해질 거예요. 이제 나는 무엇을 해야 하지? 세상에서 어떤 역할을 할 수 있지? 이제 어디로 가야 하지? 잘 나가는 운동선수일 때는 사람들이 영웅이라 칭송하지만 은퇴 후에는 역사의 일부로 남게 될 뿐이에요. 선수로서 얻게 될 것들은 은퇴 후 선수가 아니게 되는 순간 사라질 거예요. 그래서 저는 어린 학생들이 평생 육상만 할 것이 아니라는 점을 늘 기억시켜요. 더 좋은 삶을 살도록 준비시키고 그를 위한 가치를 심어주기 위해 고민하고 노력해요. 저는 많은 힌트를 얻습니다. 내가 목회지만 성도들 신앙에 몰빵 안 시킨다는 거예요. 신앙생활하면서 중요한 것은 여러분의 삶인 줄 믿습니다. 교회에서 2시간씩 기도하고 가정을 핑계치지 말고 20분 기도하고 가정에 가서 가정을 돌봐야 합니다. 교회에서 하루 종일 일하면서 시간을 낭비하는 것이 아니라 여러분 직장을 찾아가서 여러분의 삶을 만들어야 합니다. 이 선생님은 그걸 가르치는 거예요. 76년에 이튼 그 지역을 가게 됩니다. 놀라운 일이 벌어지죠. 이 사람 선수들에게는 그 지역에서 나는 채소만 먹이는 거예요. 1982년 그러니까 겨우 6년 이후에 이들이 가르쳤던 선수들이 올림픽 LA 올림픽에서 두각을 나타내기 시작하면서 서울 88년 올림픽에서도 우승을 하게 됩니다. 그때 당시는 영국의 모든 선수들이 다 차지를 했다고 생각해요. 신앙도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 교회 예배, 교회 활동을 정확히 하시고 부지런히 하시고 스데반처럼 결기를 가지고 하십시오.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러분의 삶이 더 중요해요. 신앙 있고 삶이 있으며 삶이 있고 신앙이 여러분 속에 있어야 하는 줄 믿습니다. 자, 말씀을 요약해 봅니다. 성령님은 교회를 일으키고 그 교회에 위대한 설교자를 일으키는데 스데반을 12제자가 아닌 사람에서 일으켰습니다. 그건 뭐예요? 성령님은 여러분 한 사람 한 사람을 일으킨다는 거예요. 신분제도를 없애버렸습니다. 엘리트 계급 제도를 없애버렸습니다. 제사장 중심의 종교를 없애버렸습니다. 그 감격, 그 은혜, 그 능력을 받았던 사람들이 사도행전에서 집안에서 모일 때마다 기뻐하고 뛰었어요. 여성들의 재혼하게 하자, 대한민국의 조선의 신분제도를 없애자, 산업공상을 없애자, 어떤 사람은 먼저 기독교를 받고 노비 문서를 불태워버렸습니다. 그때에 사람들이, 여성들이, 천민들이, 백정들이 춤추고 좋아했던 것, 여러분 대한민국의 역사에 소리가 들려오지 않습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교회에 와서 정확히 듣고 정확히 생활하면서 동시에 여러분의 삶이 교회에서도 이루어져야 할 줄 믿습니다. 여러분, 대한민국 교포 2세가 콜롬비아 대학에 다니다가 박사학위 논문을 썼는데 왜 대한민국 자녀들이 아이비리그에서 46%가 퇴학을 당하는가? 2명이 들어가면 1명이 퇴학을 당하는 거예요. 공부를 못해 따라갈 수가 없어요. 제적이 당하는 거예요. 그걸 논문으로 썼습니다. 1등 해가지고는 안 돼요. 생각의 줄기가 넓어지고 높아지고 깊어지고 어떤 문제가 와도 그것을 한번 해보자, 도전해보자, 안주하지 않고 직면해보자. 여러분이 설교를 어렵게 생각하면 오늘 말씀이 뭐지? 한번 더 들어보고 성경을 연구해보고 그것 요즘처럼 얼마나 좋은 공부하기 좋은 세상에 있었는지 몰라요. 왜 우리는 한국에서 헝그리 정신이 있어가지고 공부하는 버릇이 있지 않습니까?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성령님이 베드로를 세우시고 스데반을 세운 놀라운 역사가 초대교회에 임팩트를 주었고 성도들을 강력하게 붙잡았고 오늘도 그 역사가 교회를 통해서 말씀을 증언함으로 여러분을 위로하고 힘있고 주의 이름을 부르라고 구원의 은총을 주시고 하나님의 약속에 대해서 기도하는 마음이 일어나게 하시는 줄 믿습니다. 여러분 교회 오실 때마다 스데반처럼 그런 힘이 있으니까 얼굴이 천사 같고 얼굴이 빛이 나고 할렐루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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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하는 은혜가 매 주마다 일어나기를 바랍니다.